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부르진 않고요.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감정이 생겨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속에 계신 분들 제가 못 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됐습니다. 너무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떤 생각 나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2부 예배 끝난 뒤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니까 자기는 대학교 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랑 이렇게 가면은 항상 대학교 때 아저씨들이 저거 부른다고 아저씨 카라오케에서 항상 저거를 부르고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분이든 다 저거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노래를 듣고 좀 이렇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생각납니다. 장례식 때 우리 세상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로 이제 남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생을 celebrate, 이렇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멋지게 살았다, 한 인생, 사나이 인생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장례식장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 my way,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노라라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my way라는 게 있습니까? 남들이 살아놓은 길 중에서 나도 하나 골라 사는 것이고 또 그런 길들을 좀 변형시켜서 내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모습들, 그리고 뒤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 노래 하면은 좀 말이 길어지는데 군대가 생각나요. 군대에서 장교들이 회식할 때 꼭 저 노래를 연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소인조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해달라. 한 번은 이렇게 그 밴드를 하는데 무슨 악기인지 여러분이 상상해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했을까? 근데 하는데 장교들이 술에 좀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분위기가 얼굴도 빨개지고 사모님과 또 장교들이 뭐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어느 사모님께서 장교들 부인들 사모니라 부릅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약간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제 주머니 속에 이렇게. 그때도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못 봤어요. 뭔지는 연주하는 중이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돌돌돌 말린 10,000원짜리 지폐더라고요. 그러니까 팁을 준 거예요. 그걸로 마시는 거를 사 먹었다는 군대에서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또 전설적인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마이웨이를 추구하고 즐기고 그것이 한 번 사는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이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길과 또 따라가고 또 그분이 소중하게 여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맞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근데 정직히 고백하면은 크리스천으로 오래 삶을 살수록 my way가 God's way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신앙의 배경, 내가 공부한 성경, 내가 경험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종류의 우리 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또 대적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일수록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신앙의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러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11조를 함께 내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럼 11조를 낼 때는 before tax입니까? after tax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논쟁을 하다가 우리 부부가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교단이 바뀔 뻔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을 만들 뻔했습니다. 그 결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펑션이 성역 공부다. 죽어도 성역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이것은 my way, God's way,
말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전도와 선교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많이 못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하면서 또 역시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각자 my way, 내가 편한 신앙 환경에 자라온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주님의 길을 내가 오늘 보게 하신다면은 my way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What is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도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그들의 익숙한 방법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들 찾고자 노력하는 적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2주 전에 사경의 바로 전주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전도한 여행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니까 유대인들 전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문인 활짝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그레데 섬, 그 다음에 소아시아, 현대 북부, 남부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남기는 그런 많은 열매가 많은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원래 홈처치, 머더처치인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바울과 우리 바나바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안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때 유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인들, 이방인들 중심인 교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당신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려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같이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헷갈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에 예수님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거 갖고 오니까 이게 뭔가 머리를 극적거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격하게 그들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지금 싸움이, 성경은 점잖게 얘기하죠. 적지 않은. 근데 거의 뭐 세계 전쟁이 날 것 같은 크리스천들이 싸우면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세상보다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우리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믹스 메시지를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정부는, 그리고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하기를 마스크를 쓰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으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 못 쓰게 꼭 필요한 사람에 써야 되니까 물건이 동나지 않게 쓰지 말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거의 뭐 벌금을 엄청나게 내고 또 감옥도 갈 수 있는 그런 mandatory, 너무나 일상이 된,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Novel coronavirus, 신종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무서운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지금 헬라인들 교회에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A냐 B냐 헷갈리는 가운데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토론과 논쟁, 격하게 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다른 디도와 다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서
교회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마리아 들러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계속 그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우리 어디입니까? 이런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막 기쁘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5절에 보니까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저는 바리새파를 이제 할례파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유대인들이니까 할례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은 그 당시로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배지였습니다. 배지. 내 자랑이었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에 대한 근거가 할례고 남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당신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오래된 우리 유대의 할례파 사람들이 얘기하자 쫄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가? 그때 우리가 오래된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가 봤던, 몇 주 전에 봤던 고넬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예수님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교회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Gospel for all. 차별 없이 주시는 복음. 누구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 Spirit for all. 성령님께서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 다 주신다. 그 for all 메시지를 얘기하고 지금 바울의 우리 메시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다. 집에 계신 여러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다. 제가 들려요, 사실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울이 이것을 주장했고 베드로도 같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하신 팩트를, 성령께서 하신 그 사실을 간증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회적인 그냥 저기 그 안디옥 우리 비스디아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권유하시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고 성령 주신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트렌드구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구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unmistakably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베드로와 또 교회 리더십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옛날 심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인지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내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메시아를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심내 요한이 그가 헤롯의 감옥에 들어가면서 굉장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제대로 소개한 건 맞는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그분이 오면은 이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니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See for yourself.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나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왠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간절하게 기도한 마음이 생기고 간절하게 말씀에 대한 어떤 appetite, 이 배고픔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길 때 절대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에 없었던 말씀 나눔의 담대함이 생길 때 내가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큐티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경민자님 죄송한데요. 저기 카메라를 조금 줌인 해주시겠습니까? 줌인을.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부는 거는 느끼고 있고 그 능력을, 힘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임재가 느껴지고 He's doing something,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일하고 계신데 Where is He going?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주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령과 서로 성경이 있을 때 그들은 나아갈 키, 우리 배의 키가 잡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리더였던, 그 담임 목사였던 분이 갑자기 강단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권위가 인정된 자였습니다. 여기가 평행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댁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편지에 쭉 수상해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의 기둥 같은 야고보, 또 게바, 요한이란 사도들이 함께 결정했다. 근데 순서가 야고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차후에 방문했을 때도 그를 맞아준 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 사도였던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바울의 얘기를 쭉 듣고 베드로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음이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Gospel for all, 차별 없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이 일치한다. 뭐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16절 이하에서, 15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모스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고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지만 다시 내가 장막을, 다윗 장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울 날이 올 것인데 세워질 때 너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에돔이 너희 밑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도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하, 지금 이루어졌구나. 야고보 목사님이 그러한 관찰, 깨달음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해석이 돼서 일치한도다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토요일. 오늘이 11월 1일이라면 어제는 며칠이었을까요? 예, 10월 31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1시간 더 주무셨죠? 오늘 또 서머타임 되면서. 세상은 할로윈을 축하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교개혁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의 반박문,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글을 자기가 심우했던 위텐베르그의 지금 루터 슈타트 거기에 이렇게 포스팅해서 큰 여파가 있게 되죠. 제가 가봤습니다, 저기를. 그리고 우리 예언자매도 가봤죠. 우리 독일에서 왔으니까. 지금도 있죠? 옛날에는 종이로 적었지만 지금 쇠 문에 아주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헌법에 US Constitution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쭉 헌법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95개의 부분에서 인권이 지금 유린되고 있고 평등하지 못하며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쭉 여러분들이 현행 헌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포스팅한 게 아니라 산호세의 코트하우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인쇄한 것을 거기에 유리물에다가 크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실명을 써서. 그럴 용기 있습니까? 대단한 용기 같습니다. 미국 헌법을 대상으로 한 시민이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루터가 한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힘,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힘이 어떠한 군주, 어떠한 황제보다 월등하게 큰 것이었는데 그 교회에 대항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 아니면은, 엄청난 God's way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루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짐이, 죄의 짐이 모두 십자가에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케일라 상타, Holy Stairs라는 바티칸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죄책감 때문에 이것을 내가 좀 벗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눈물 흘렸던 그가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성경과 내 경험이 일치하는구나. 그때 나오는 파워는 God's way.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는 사명을 걸고 목숨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루터 비벨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정죄를,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You are wrong. 하나님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리고 이방인들 당신들이 맞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이거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루터 때와는 달랐습니다. 루터가 뒤이긴 하지만 루터 때는 그가 그러한 반박문을 내자 교회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이고 세 번째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 목사님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결론이죠. 성령과 성경이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율법을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세 가지를 넣습니다. 우상숭배.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이방인들도. 그리고 또 당연히 음행을 하지 말자.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피 흘려 죽인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지금도 이걸 지킨다면은 여러분들 순대를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은 안 되죠. 근데 우리 다 먹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드시지 않습니까? 순대 제 와이프의 페이버릿 하는 음식.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벌써 나왔네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것을 달았을까요? 그 밑에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로마 각 세리마다 성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고 지금도 아침에 읽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들을 좀 배려하자. 그들에게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들을 배려하자. 그렇게 지금 성도가, 교회가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가 요약해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28절에 이렇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하나님의 way, 하나님의 right way로 알게 된 것은 성령과 우리가 동의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성령께서 동의하신다. 옳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낮과 밤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령과 성경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그대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해? 하나님의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도였다는 것이죠. 너는 틀리고 너는 옳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은 바로 성도를 세우는 것, 올바른 복음을 바탕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사도들이 분명히 이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크게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이 편지를 전파하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울이 자기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사역을 하는데 가장 분쟁이 많고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죄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어쩌면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고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거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한 일하심에 확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경의 냉철한 해석과 또 분명한 우리 이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큰 성령의 법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Nothing.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네가 옳고 너가 틀리고 doesn't matter.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것을 성도를 세우는 것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직접 적용을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옳다. 하나님 뜻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혹은 사역을 결정할 때 항상 나보다 약한 성도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God's way, 하나님의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를 먼저 배려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몸이 약한 자들을 생각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을 먼저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 what is it for me?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성도를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 때에 God's way,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곧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원튼 원치 않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타임이 해제됐으니까 1시간 뒤에 결정해도 되겠네요. 1시간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곧 함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스크포스가 여러분들에게 facts,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떠한 문들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센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결정에 기뻐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또 실망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보다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